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상대가 나를 시험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면 아마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간보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 절대로 유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담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간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여러 명이 하나님을 간보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일곱 해라는 말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일곱째 되던 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부터 일곱째 해이기 때문에 기원전 591년 장로 여러 명이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장로들은 에스겔을 처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과 14장에서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에스겔에게 묻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어서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보기 위해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고칠 생각이 없이 에스겔에게 와서 이것저것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묻는 것조차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묻는 것조차 용납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칠 의도가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돌이킬 생각이 있었다면 에스겔에게 와서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을 또 들으러 나올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없이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결론은 자기들 마음대로 내리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리고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뚫어 보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결단코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전에 나올 때,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반드시 고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만약 말씀대로 행동하겠다는 결단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시험하는 너희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내 삶이 버겁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면 행동하는 것이 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35절에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다짐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하시고 궁극적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많이 참석해서 이 말씀 저 말씀 듣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 고치고 행하여 삶을 새롭게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찔림을 받았다면 온종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간보는 잘못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